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명확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누구는 방언 받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을 하며, 누구는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내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울음이 있건 하면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도록 곁에 부름 받은 자로 변호사, 조력자, 의로자, 상담자, 친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혜사가 즉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첫째,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즉 성령이 나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을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의로움과 함께 평강과 희락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성령 안에 있는 것인지 사탄의 시험에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래 일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장래일도 알게 하시면서 또한 죄에 대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십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령이 알게 하시는 가치관은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입으로 다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하지만 우리는 말하는 의보다 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과연 의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다 대부분 죄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서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역입니다만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세상이 제약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죄 짓는 일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희생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을 하면 통역의 은사를 구하게 권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방언 통역을 통해 무슨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길 권했습니다. 성령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의 간구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늘 깨어서 구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성령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막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거시 처소로 변화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의와 평강 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처소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그 결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며 자신에게나 사회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임의대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금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보았으므로 우리는 임의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사회의 빛처럼 비추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